자, 오늘의 주제는 은혜를 잊은 백성, 고집스러운 불순종. 은혜를 잊은 백성, 고집스러운 불순종. 오늘 말씀 요약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기쁨의 땅을 멸치하며 불순종했습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그들 때문에 모세마저 죄짓고 재난당하게 되었습니다. 13절부터 23절의 소주제는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 24절부터 33절은 완고한 마음으로 불순종한 사람들. 시편 기자는 조상들이 광야에서 행한 죄와 실패를 돌아보지요. 회고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불순종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탐욕을 부리며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는 고기를 주셨지요.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권위를 무시하고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다가 죽임당했습니다. 그들은 고라를 비롯한 다단, 아비람 일당인데 모세 지도권 또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불평을 가졌고 심지어 자기들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자면 그 직분에 대한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모두 죽고 말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벌입니까? 호렙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했습니다. 애굽의 황소 우상인데 그것을 아피스라고 부르거든요. 애굽의 황소 우상을 아피스라고 하는데 그 아피스 우상, 그 황소를 본떠 만든 것을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주된 신으로 섬기고 당시 애굽 사람들은 젊고 힘센 황소 또는 암소를 다산 그리고 성, 우리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섹스와 다산의 상징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상을 그렇게 섬겼던 거죠. 지금 모세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갔죠. 무엇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십계명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우상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며 십계명에 특히 제2계명을 범했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백성을 멸하려 하시자 모세가 막아서서 기도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불평이나 원망 등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평이나 원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불순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애굽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은 그 땅을 악평하며 그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무엇을 부렸습니까? 고집을 부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거죠. 24절에 보면은 어떤 땅이 나옵니까? 기쁨의 땅이 나오죠. 그 기쁨의 땅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가나안 땅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언약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리키죠. 자, 24절부터 27절은 어떤 사건인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한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어떤 보고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근데 지금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 환경, 상황, 처지 이것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른바 가네스 바네아의 거역 사건을 가리킵니다. 가지 않겠다 고집을 부리죠. 몇 번인지 몰라요. 몇 번인지 몰라.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었다.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말지요. 노예 근성의 특징은요, 남을 탓하는 겁니다. 남을 탓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탓하고요. 그리고 지난 과거를 왜곡합니다. 왜곡은 비뚤어진 거죠. 과거를 왜곡하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면 과거를 생각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리워하는 것은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땠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땠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옛날에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잘 간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좋은 추억으로 남기는 거고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은 다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애쓰면 되는 건데 자꾸 옛날에 어떠했다. 옛날에 또 어쩌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옛날에 어땠다 근데 어쩌라고 이러면은 정말 난감해지는 거예요. 서로 민망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옛날 얘기하면서 옛날에 어땠는데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필요하냐면 친구가 필요하죠. 벗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어땠는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이 뭐냐면 그렇게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한테 말해야 되냐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 하나님 제가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는 뭐 하나님께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한두 번 들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누구든 좋아하겠어요. 나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계속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오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답답하고 안타깝고 또는 그립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그저 누구한테 아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그분과 대화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지죠. 다만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된 얘기, 좋은 얘기, 건설적인 이야기들, 서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좋죠. 자꾸 과거를 삐뚤어지고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것처럼 하고 그리워하고 확대하고 하는 것,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지요. 그들은 모세를 뭐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을 왜 그리워했을까요? 그 종살이를. 또한 모압 여인들과 뭐 했어요? 행음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또 빠졌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죠.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 땅의 우상인 바알 부올의 그 음란한 제사에 참여한 사건을 말하죠. 무리바에서도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불평에 모세가 그만 참지 못하죠. 잘 참았다가 세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표현이 돼 있었는데 그런 모세가 참다 못해 화를 내죠. 그래서 반석을 그냥 한번 딱 치면 될 걸 그냥 우리 생각에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모세가 참지 못하고 크게 분노해서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왜 무서운 일이에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모세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잖아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 4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지도자 모세 그 속을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출애굽 1세대는 누구와 누구를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불순종에 들어온 결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고요. 불순종에 들어온 결과를 기억하며 어찌하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고집 부리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억하여서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한 6가지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20절 3가지 그리고 24절부터 33절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진단하고 있는데 그 진단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2가지로 요약하면 한 가지는 말씀을 잊고 기다리지 않은 겁니다. 2번째는 말씀을 뭐하고도 뭐했다? 알고도 무시했다. 모르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인데 알고 무시하는 것은 더 큰 문제죠. 선생 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다 있겠죠, 여러분. 그만큼 선생된 자, 앞에 있는 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의 더 하나님께 받을 복도 있겠지만 또 책임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잊고 기다리지 않았고요. 말씀을 알고도 무시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듣고 또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야, 현실은 아니야. 혹시 이렇게 변명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그러했지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에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태도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요. 자, 오늘은 그 묵상 에세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의 주권자. 묵상 에세이 찾으셨나요? 자, 내 모든 것의 뭐라고요? 주권자.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아는 지식이죠.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만물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만물 중 하나인 내 인생도 그분이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현재 이 동네에 살게 되었다는 것, 이 나라에서 결혼했다는 것, 지금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되었다는 것, 지금 다니는 교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 믿음의 동역자와 목자를 만났다는 것,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허락이 있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장은 하나님을 주어로 시작합니다. 그분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은혜로 살게 된 것이 오늘 인생입니다. 네, 다시 한번요. 그분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은혜로 살게 된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 이 세상 역사도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존재는 트럼프도 아닙니다. 이재명도 아니고요. 윤석열도 아닙니다.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시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혹 자수성거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가 누구든지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듯 내가를 뭐하지 않도록, 강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헛된 자기 사랑, 자기 자랑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흔히 이 사회에서 말하는 어르신일수록 더 이것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그거 어쩌라고요? 지금 이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저 어른이면 그냥 어른이기 때문에 대접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아닌데 자꾸 우리가 어른 노릇하려고 하면 더 존경받지 못해요. 오히려 낮아지고 낮추면 존경받습니다.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자는 것이 아니라 이 바뀐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사회에서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조한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 실패한 사람이라면 이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듯 뭐 해서는 안 된다? 좌절해서는 안 된다. 교만과 좌절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는 영,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영인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한절 묵상 옆에 보면 메투엘리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 은혜와 영원한 언약을 잊으면 매사에 불평하거나 낭망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 은혜와 영원한 언약을 잊으면 매사에 불평하거나 낭망할 수밖에 없다. 한절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피로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습니다. 탐욕으로 눈앞의 소원은 이룰 수 있어도 내적 공허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욕심을 좇는 자는 영혼이 메마르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었다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솟구쳐 오르는 탐욕, 남을 끌어내리고 싶은 질투심, 자꾸만 커지는 불평등, 제 마음에 가득 찬 불순한 것들을 용서해 주소서. 말씀으로 삶을 비추며 죄와 싸워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